예,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질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주의 만찬에 관해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공동체가 매일 교회에 함께 모였는데, 그 모이는 때가 대부분 하루 일과를 마쳤던 이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애찬과 성찬을 나뉘면서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서로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약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예배 모임에 일찍 참석을 해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현재 종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해야 할 것을 자신들이 다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만찬을 왜곡을 시키고, 또 강자와 약자를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가르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실족을 하게 되고, 또 기다려주지 않았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주의 만찬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식사로 바꾼,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를 자신이 이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마심으로써 취하기까지 함으로써 그때 당시 이방 종교 의식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그러니까 먹고 잔치를 벌이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하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찬식이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서로 기다리라라고 이제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장 안 좋은 특징 중 하나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나누고 가르고 등급을 매기는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린도전서를 초반에 봤을 때 이렇게 당파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게바를 따른다, 그런 것들로 또 다 갈라지고, 또 6장에 이르면은 교인들끼리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법정에 가기도 하고, 또 7장 가면은 결혼에 관하면서 다루면서 이제 쾌락주의자들, 복음의 자유를 음행의 자유로 이해했던 사람들, 또 그와 반면에 금욕주의자들, 음행을 피하려고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깨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하고, 약간 자기가 더 옳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다는, 어떻게 안 좋게 표현하자면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첫 번째 부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교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교인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지만 동일한 선물을 가지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긴 거예요.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 그러면서 또 나누고 싸웠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제 성도들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중재시키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12장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봤던 질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신령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다른 의견과 다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신령한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원래 번역된 헬라어는 그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뜻은 신령하다는 뜻보다는 영적인 것 아니면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번역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령하다, 신령이라는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말이 어눌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영어로 읽고 그거를 헬라어로 비교를 하고 한국말로 읽는데 신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령, 여러 가지 신비로운 힘을 지닌 초인간적, 초자연적, 초합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무속 용어. 물론 이 뜻은 이제 한국말이 익숙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읽고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서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루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마치 이제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하나의 은사에만 이렇게 터널 비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 헬라어로는 푸누마티코는 어떤 특별한 능력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이제 저를 조금 건너뛰어서 4절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이 은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뜻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을 약간 매료시키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카리스마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카리스마의 원뜻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 능력이 아니라 선물, 내가 잘나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시면은 은사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은사에 관한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에서 은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사는, 선물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의 은사는,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 셀베이션,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어떤 특정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4절 이하부터 자세히 거론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방언, 또 그것을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지식으로 이게 다양하게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쭉 내려가서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리 먼저 보시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행정적인 일을 담당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들은 원칙적으로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반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힘들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사도 바울은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 또 방언 통변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능력, 예언, 방언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예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아예 싹 다 매도하고 아예 그냥 취급하지 않는 이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에만 초점에 맞춰서 능력에만 초점에 맞춰서 신비한 것에만 초점에 맞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신비한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그렇죠? 다 무시해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가능성을 내 지식의 한계로 가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옹호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금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제 나타났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12장에서 볼 수 있는 은사에 관한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자칭 영적인 권위로 그렇죠? 다른 것들을 부정하고 이제 다시 자신들이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님이 굉장히 지적인 성도님이 계세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한테 너 왜 이 말씀 이해 못해?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니면은 굉장히 믿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성도님이 너 왜 하나님을 못 믿어? 왜 이래 신앙심이 없어? 또 오늘 12장에 나온 문제에 빗대어 설명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능력, 예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특권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는 이러한 거 못하지? 너는 이러한 능력이 없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는 너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사를 주셨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계급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치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를 가지고 맞다, 하나를 가지고 틀리다라고 절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됩니다. 이제 2절하고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기 전에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방인으로서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았느냐, 허구한 것에 끌리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예수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로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빠진 은사는, 성령님이 없는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은사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은사는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목적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이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참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현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지위와 내 권위와 내 위치를 높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라서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단순히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다시 비추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의도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차별을 둔 것에 있었고 그 두 번째로는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냈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해답을 은사에 관한 문제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그 갈라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는 주다. 과연 우리 고린도 교인 성도는 그거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는 주다.
모든 초점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라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게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쓴 편지에서, 바울 서신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라고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16번을 사용하는데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다는 것을 가지고 분쟁이나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씀의 직분은 섬기다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 그렇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말할 때 목회자나 교역자만을 가지고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가지고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different activity, 아니면은 NIV에서는 different working,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 모든 활동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손으로, 어떤 분들은 목소리로,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머리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다양함을 허락하시고 이 다양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은사의 참된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5절, 6절에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4절, 5절, 6절 딱 읽으시면서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삼위일체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5절에서 성령은 같고, 6절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그리고 7절에서 그리고 이제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밸런스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시는 것처럼 모든 은사들을 밸런스가 맞게 치우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모든 은사들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하고 10절로 내려가면은 이제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지를 이제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또는 누구는 지식을 통해서, 누구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성도는 병고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또 누구는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예언에 관한 부분은 14장에서 이제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는 방언을, 또 누구는 통역함을 주심으로써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중 어떤 은사는 다른 것보다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더 못한 은사라는 구별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초점이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 어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원처이신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에게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그냥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질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높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었을 때 뭐 교회에 뭐 청소를 한다고 낮은 사람이 아니고, 또 제가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권위가 더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학교 애들이라고 해서 권위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특별한 달란트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시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내 주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지금까지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고 뭐 달란트가 없다라는 열등감에 계셨던 분은 그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구원이시고 우리 모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의 은사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또 그와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은사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머리 되시는 친국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목적이 않습니까? 우리의 은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성도님들을 서로를 세우시며 사시는 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친국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지만 동일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들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중심을 삼아서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밸런스가 맞는 믿음 생활을 하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주의 강한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